샬롬, 굿모닝. 오늘은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2월의 첫 월요일인데요. 2월 한 달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가정과 직장, 하시는 일들과 자녀들과 손주들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월에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되 특별히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은혜의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대로 오늘 성경 통독 범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어제 주일에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할 범위는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 18장은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에 보시면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앞으로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오직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풍속들과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 쭉 설명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19장은 그 유명한 말씀이자 레위기의 주제가 담겨있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오늘날로 따지면 사형에 처하게 되는 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월에도 계속해서 성경 통독 이어가시길 바라며 이제 우리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로 불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경험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도 흔들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언제 흔들렸습니까? 첫 번째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앞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협박하며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 게 아닙니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그야말로 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세벨이 그 전에 다른 선지자들을 많이 죽인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세벨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무려 850여 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주눅들지 않고 위풍당당했던 엘리야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엘리야의 사명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수많은 역경과 고난도 다 헤쳐가며 사명을 향해 나아가지만 정작 사람의 말 한마디에 좌절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났던 사람 중에는 정말 사업이 완전히 망하여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역경을 이겨냈던 분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시험들어 교회를 떠난 성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기적적으로 완치된 경험을 하였지만 역시나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시험든 성도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웬만한 고난과 역경도 거뜬히 이겨내며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그에 비해 정말 작디 작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넘어지곤 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자신의 기대한 바와 자신이 바라던 대로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흔들렸습니다. 그는 10절과 14절에서 두 번에 걸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죠. 제가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신의 말대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열심과 특심이 좋은 결과, 자신이 바라던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며 자신의 목숨도 위태해지자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혼자라고 생각되자 흔들렸습니다. 10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이유로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의 사명이 흔들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어르고 달래며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자 이번에는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내시지만 그 가운데는 계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그동안 엘리야가 경험했고 또 바라는 대로 놀랍고 신비하게 나타내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잠잠한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예상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뭔가 극적으로 통쾌하게 역전시키며 일하시는 것도 아니라 부드럽게 일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적의 선지자라 불리우는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후계자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야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원망 불평만 하고 있으니 이제 그와 함께 일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과 일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원하고 바랐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원하던 목표와 결과를 놓고 그것에 대하여, 그것을 위하여 열심과 특심을 내었을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만 다하면 됩니다. 어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영화를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로 비유해 본다면 영화의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연 배우는 나입니다. 나는 연기만 하면 됩니다. 감독이 원하는 연기를 하면 됩니다. 배우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자기 의견을 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감독과 상의하에 해야 합니다. 애드립 정도는 열정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스토리를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연기하며 그렇게 본인이 영화를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꽤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한국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요. 그 배우는 유명하고 인지도가 매우 높은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가 자기 마음대로 대본을 수정하고 제작에 참견하다가 결국 영화의 내용이 산으로 가게 되었고 그 영화는 관객의 외면을 받아 망하게 된 영화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의 주연 배우인 우리는 연기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영화의 결론과 스토리를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향해 다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 자리에 나의 노력과 나의 숙달된 기술과 나의 의가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동역자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남았다라고 말하면서 흔들리며 사명이 희미해져가는 엘리야에게 너 혼자 남은 거 아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너의 동역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000명은 하나님께서 새로 보내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미 남아 있었던 7,000명입니다. 즉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었지만 엘리야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명이 희미해져 느끼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원래 내 곁에 있었지만 나의 열심으로 인해 보이지 않았던 동역자들입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한 공동체에 속해는 있지만 내 생각에 답답해 보이는 사람들, 내 생각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사람들, 내 생각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판단에 그래 보였던 것이지 우리 동역자들도 나름대로 자기 영역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며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과 평가를 통해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명이 희미해질 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 실망하고 낙심될 때, 혼자라고 생각되어 지치고 외롭게 느껴질 때,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른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동역자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힘내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여서 엘리야처럼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우리가 원하는 사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떠올리며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묵상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